오늘 이제 여러분들 설 연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 맞게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한테 저 특별히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 번만 더 하시죠. 목이 굳었어. 자, 선생님들한테 이 건방진 것들이. 자, 선생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세뱃돈 주세요. 빨리 세뱃돈 주세요. 네, 날로 받지 마세요. 자, 세뱃돈 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좀 간 친구들도 있는 줄 알지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먼 길 또 오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조심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1월 마지막 주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 집안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제 목사님 그 외삼촌도 목사님이신데 감리교단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어차피 계속 청소년부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이제 수련회를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도 맡고 이제 프로그램도 맡고 준비를 해서 같이 2박 3일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친구들은 조금 특별한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그 외삼촌 이제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서울에 이제 군자동이라는 곳에 건대 근처에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우리 이제 외삼촌 목사님께서 섬겼던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군자동에서 이제 찍힌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눈 밖에 난 아이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년원은 한 번 이상 갔다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주일에 이제 간식을 먹이면서 예배 같이 드리자 그래서 진짜 많이, 원래 걔네들이 의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한두 명 모이더니 얘네들이 몇 주 안 지나서 이제 청소년 애들만 3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30명밖에 없어요. 청소년 부서와. 근데 전부 다 떼거지로 그냥 전부 소년원 갖다 온 애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갔죠. 이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딱 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 말이 수련회죠. 여러분들 이제 분위기가 겁나게 살벌한 거예요. 담배 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뭐 그럼 터치를 안 해요. 예배하다가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냥 쌍욕을 하면서 그냥 화장실을 가지를 않나.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거기 또 하필이면 노래방 기계가 있었네. 노래를 하면서 새벽 내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건 즐겁게 노니까 괜찮았는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래도 좀 폭력으로 이름이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죽기까지 그냥 때려버려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2박 3일 수련회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외삼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되었던 것은 진짜 감사한 게 그 아이들 중에 몇몇이 목사님은 딱 한 번 수련회 때 봤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보고 싶다고 연락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누구나 똑같구나. 이 아이들의 배경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올바르게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아이들 역시나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죠.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 역시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역시나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든 뭐 폭력들, 욕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 여기 있으니까 나도 좀 봐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폭력을 휘둘고 거칠게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것을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해보지를 못해서 이 아이들은 자기의 나름의 방법대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나도 여기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물론 그 중간에 마찰은 많겠죠. 하지만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너무 흔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몫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거칠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따뜻한 사랑으로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따뜻한 사랑, 그 건강한 사랑을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너무 이제 잘 아는 이제 이야기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 주인에게 이제 뭐라 그래요? 야, 너 빚 갚을 때가 됐지 않았냐? 딱 나와서 1만 달란트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갚을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자녀가 됐든 부인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갚아라고 했을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든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모든 1만 달란트의 대단한 빚을 다 탕감시켜줘 버립니다. 그리고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는 목을 잡았다라는데 이렇게 목을 잡은 게 아니고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으면서 왜 나한테 빚진 것을 갚지 않느냐라고 막 이렇게 다그치죠. 갚겠다고 하는데도 막 다그쳐요. 그 모습을 그 동료들이 그대로 보게 되고 다시 이 사람을 주인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끝까지 옥에 가두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스토리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가장 첫 번째 절과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다시 성경을 열리시죠. 성경책 닫지 마. 말씀 끝나기 전에. 누가 성경을 닫으리? 자, 성경 오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포인트가 이거예요. 1만 달란트가 중요하고 뭐 1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용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긍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고 긍휼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그 빚을 탕감시켜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첫 번째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일까? 예언아. 7번씩 70번. 7 곱하기 70은 490.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야, 7번만 하지 말고 490번은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씩 들어서 기억은 날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냥 숫자 7이 아니라 3, 7, 10, 12 이런 숫자들이 완전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단순히 490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무조건적인 그런 용서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들면서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누구가 되었든 용서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용서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메시지는 결국은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야, 어떻게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어떻게 자기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비교해봤자 정말 작은 그 100데나리온이 용서 못 해주냐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잘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계산적인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00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자, 신약 시대에 구약과 신약의 무게는 약간 다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여기서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자, 그러면 1년에는 그 성인 남자가 몇 데나리온을 벌까요? 이게 어렵나? 이게 어려워요. 자, 1년에 며칠이야? 365일이죠. 그러면은 몇 데나리온을 벌 수 있어요? 365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겁나게 오래 산다고 칩시다. 100년을 산다고 해요. 자, 그럼 100년을 살면은 우리가 몇 데나리온을 벌 수 있어요? 36,500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목사님 다음 주에 선물 줄게요. 진짜로. 1만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은 몇 년일까요? 몇 년일까요? 6천만을 365로 나누면 됩니다. 몇 년일까요? 자, 갑자기 헷갈리지. 몇이요? 더 정확히 말해야 되지. 그럼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그래, 지금. 자, 6천만 데나리온은 몇 년을 말을 하냐면 16만 4,383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여기서 곰곰하게 상상력을 돌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오래 살아도 100년이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빚을 져도 36,500데나리온의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한 사람이 몇 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0,000달란트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16만 4천 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인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절대 빚을 질 수 없는,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빚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갚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빚을 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뒤로 냅두고 우리가 영원히 갚지 못할 빚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갚지 못하는 우리의 빚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 단어 하나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16만 4천 년이 아니라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죄 지은 자, 우리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빚진 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든 제가 갚겠나이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래, 한번 해봐. 열심히 하면 네가 갚을 수 있을 때까지 해봐. 이렇게 말하나요?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 절에 그 주인이 그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헬라어로 말하면 스프랑크 니즈마이라고 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던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 주인은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질 정도의 아픈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습을 연약하고 긍휼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탕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 값없는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의 사랑으로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이 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의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로 인해서 이 빚이 탕감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잘 생각해봐요. 경민이가 목사님한테 1만 달란트 빚졌어. 근데 내가 그거 갚지 마 그랬으면 너가 뭐가 되는 거야? 너는 빚이 없게 되죠. 자유인이 돼요.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날까?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절대로 갚지 못하는 그 빚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씻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빚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빚을 무엇이 갚아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갚아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빚, 죄라는 그 빚에 대해서 탕감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똑같아요? 달라요?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막 멍해요. 막 얘가 지금 뭔 말하는지 지금 뭘 떠드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의 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탕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탕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빚을 갚는 것에 있어서 똑같아요? 달라요? 안 되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빚을 졌다면 죄에 대한 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에 대한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옆에 친구들한테 빚을 갚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한테 빚을 갚아야 되고요.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허우적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오픈마인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말씀을 나눌까 했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은 바로 이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본문이 이미 한 달 전에 나왔어요. 한 달 그 전에 이미 이게 다 끝났다라고요. 목사님이 그냥 일주일 동안,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 말씀은요, 한 달 이전에 이미 기록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 동안 이 고등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친구에게 빚진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빚진 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 그러면서 그 사랑을 보답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나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사랑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런 값 없이 우리의 정말 무거운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그저 어두운 감옥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빚진 그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빚을 지은 것을 갚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모든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